사도행전 6장 7절에서 9절의 상반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자연 그대로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7장 5절에 보면요, 또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단 곳 돌단을 쌓되 그것에 철기를 대지 말라. 정이나 망치를 사용해서 하나님 제단의 돌을 건드리지 말라. 자연 그대로 그 돌단을 쌓을 것을 그렇게 명령하고 있죠.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 일부분에 이 돌이 들어가게 되어 있죠. 우리 여러분 좋은 건물, 멋있게 지은 건물들을 보면 물론 시멘트를 사용하고 모래를 사용해서 건물을 짓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건물이 조금 규모 있고 좀 잘 짓는 건물들은 그 건물 속에 대리석들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태리제다, 이태리 대리석이 좀 비싸죠. 그럼 수입을 해서 건물을 짓는데 돌을 사용해서 건물을 짓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기독교 교회 중에서 대리석을 사용해서 아주 품있게 잘 지은 교회가 서울 역삼동에 있는 추형교회입니다. 여러분 말만 들으면 다 알지만은 지난 주에 우리 교단 총회도 청년교회에서 열렸습니다만 그 교회가 보면 참 건축 양식이 독특한 뿐 아니라 아주 돌을 잘 그렇게 깎아 맞춰가지고 잘 지은 건물로 아주 유명한 교회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돌을 뜯다가 그 성전을 짓는 성전 안에 있는 공사장에서 그 내부에서 망치질이나 또 여러 가지 정이나 여러 가지 쇠 연장을 통해서 다듬는 소리를 내지 말아야 돼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성전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이 돌들을 철 연장을 쪼아서 소리를 내고 그 철 연장으로 쪼게 되면 부정하게 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의미해 주고 있죠. 신명기 27장 6절에 보니까요,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라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건축하는 동안에 전 속에서는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내서는 안 된다. 건물을 짓는데 망치 소리도 나고요, 드릴 소리도 나고 여러 가지 그냥 잡다한 소리가 많이 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을 짓는 데만큼은 이러한 소리를 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이 철기 연장이라는 것은 이 철은 날카롭죠. 여러분 칼이 잘 쓰여지면 우리 인류 문명에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혜택인지 몰라요. 여러분 가끔 주방장들, 그 음식을 하는 주방장들 보면 아주 칼을 좋은 걸로 쓰더라고요. 칼이 하나가 아니야. 칼집에 이 헝겊으로 된 칼집에 칼이 한 10대 개는 쫙 꽂혀서 이걸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이 주방장들은 칼을 자기 목숨같이 가져다니다. 이 칼이 음식을 만드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 칼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 인간의 유익에서 유익하게 쓸 수도 있지만 이 칼을 잘못 다루면 사람 생명을 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는 그 위험한 철기의 소리를 절대로 내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죠.
이 소리가 이런 소리를 내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세상에는 얼마나 잡다운 소리들이 많습니까? TV를 틀거나 라디오를 틀거나 여러분 어디 가면은 시장통을 가면 온갖 잡다운 소리들이 여기서는 선수 저기서 수근수근 그렇죠? 얼마나 잡다운 소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수근수근하는 자가 되지 말라. 수근수근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오늘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소리가 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세상에 늘 여러분 뭐예요? 이 말 때문에, 이 쓸데없는 말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또한 이렇게 바람잘 날없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입에 재갈을 물리라. 성전을 짓는데도 온갖 철기 소리를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여기 가서 수근수근 저기 가서 수근수근 여기 가서 이만 옮기고 저기 가서 저만 옮기고 그러면 사람들이 아주 큰 싸움이 납니다. 큰 싸움. 가급적이면 우리가 말도 삼가하고 말도 좀 절제하고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유익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여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이라. 이 경건이 꼭 말보다 전달되어서 경건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표현하지 아니하도 경건한 사람의 그 품위에서 모습에서 경건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다 좋은데 그 말하는 것 때문에 참 그렇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공을 들여놓고 말 한마디에 그 공을 다 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엎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나이가 어디서 오는가? 쓸데없는 속에서 오게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속.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위로하는 말하고 그런 것이 입에 배야지 남을 헐뜯고 누구는 그랬더래 어느 누구는 그랬더래 그렇게 자꾸 그런 말 하게 되면 우리는 뭐야 점점점 신앙의 본질에서 또 경건에서 멀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소리가 들리다라는 말은 기도문을 외우다 중얼거리다라는 말에 가깝죠. 바리새인들은요 자기가 그 시장 오기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또 구제하고 금식하고 소득의 분깃을 드리고 그런 일들을 다 시장 오기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보기를 원해서 그렇게 자기들이 하는 그 모습들을 다 보여주길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저 바리새인, 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봐라. 자기들이 하는 일들을 다 드러내니까 저들이 비록 이 땅에서 인정받고 칭찬들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상급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그렇게 책망하셨다는 사실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거룩하다는 거, 소리 내지 말아야 된다는 거, 여기저기서 중얼중얼하는 소리, 또 남이 보기에 남이 보라고 기도하는 소리, 구제하는 것들, 금식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은밀하게 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외식으로 판단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스스로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자제를 못할 때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 되게 되는 거죠. 말의 포장은 참 어떤 사람들은 말로 다 한다죠. 행동은 옮기지 않고 말로 하는 말. 그런 사람은 신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처럼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마치 경건을 위해서 자신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처럼 아주 건축하는 동안에 전 속에서는 어떤 그런 철소리가 나는 쇠소리가 나서는 안 된다. 여러분 부드러운 그런 소리가 있고요. 아주 찢어지는 쇠소리가 나는 소리가 있는데 어떤 소리가 더 듣기가 좋아요? 그렇죠?
온유하고 그런 소리는 듣긴 좋아도 막 찢어지는 깨지는 쇠소리가 나면 우리 귀가 스트레스 받는 거야. 그 소리를 들으면서 스트레스 받는 거야. 여러분 설교를 하는 그 설교가가 목소리가 좋으면 참 설교 패턴이 설교의 내용이 안 좋아도 설교가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설교 내용은 좋은데 막 찢어지는 소리, 막 그냥 깨지는 소리, 막 찌는 소리, 그런 소리만 막 내용은 둘째치고 막 짜증이 나는 때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그 목소리, 이 성대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 말을 하면은 저 사람 말하는 거 보면 짜증나.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지. 어떤 사람은 뭐 내용도 없는 말인데도 그 말소리를 들으면 왠지 그냥 기분이 좋아. 가수들도 그렇잖아요. 가수들도 참 목소리가 좋고 뭐 가수가 목소리 안 좋은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거의 다 좋겠지만. 근데 가수들 중에서도 막 락 음악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고함을 지르고 막 찌는 돼지 멱다는 소리를 하고 막 마이크를 갖고 이때 막 이 갔다 저리 갔다 기타를 하고 막 무대를 막 이 뛰고 저리 뛰고 막 그냥 광란에 그냥 한마디로 광기로 그렇게 음악하는 사람들은 물론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대체적으로 정서상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락 음악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이제 왜 서양에서부터 그 음악이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우리나라도 락 음악 하는 사람들 많아요. 막그 코수염대까지 기르고 막 머리를 막 이 엉덩이까지 남자가 막 기르고 막 그냥 이상한 퍼포먼스를 하고 막 강란의 소리를 지르고 그런 걸 보면 나이 연세 드신 분들은 뭐라 그래요? 아유 미쳤다. 그래. 또 뭐 유독이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거 아니고 또 음악도 아니래나요. 뭐 이 자리가 음악을 평론하는 자리는 아니지만은 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성전 건축을 하는 동안에 이제 성전 안에는 돌도 많이 들어요. 돌도 들어가서 돌도 쌓여줘야 되고. 근데 절대적으로 성전 안에서는 쇠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이 금기사항.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거 뭐 그렇다면 오늘날 이게 이렇게 뭐 성전 짓는 게 지금은 뭐 큰 기계 소리도 있어야 되고 요즘 성전을 짓는데 교회 짓는데 뭐 기계 안 들어가고 소음 안 나겠습니까? 이건 뭐 구약하고 오늘 사는 우리하고는 많은 동떨어진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의미해보자는 얘기예요. 오늘날 건축 양식을 떠나가지고 왜 교회에서 이런 새소리가 나서는 안 되고 왜 교회에서 이런 기능이 나서는 안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것은 건축하는 하나하나의 모든 일이 경건한 일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좀 알바를 했어요. 알바를 해서 이제 미장 데모도 따라다니고 전기공사하는데도 일도 좀 해보고 했는데 아니 왜 사람들이 그래서 건축하는 사람들을 아주 사람들이 업신여겨 보는 게 뭐냐면은 왜 완공되지도 않는 그런 건축물 안에 지하실 같은 데다가 왜 시멘트 포대를 찢어가지고 거기서 볼일을 보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단 말이야. 어디서 냄새가 나서 내가 가보면 거기다가 볼일을 보고 얼마나 급했으면 거기다 볼일을 보겠어요. 건물을 짓는데. 근데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건축 현장에 가보면. 뭐 조금 지저분한 얘기라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을 이런 일 하는 사람들을 노가다라 막일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뭐 요즘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근데 예전에 그랬어요. 예전에 수십 년 전에
제가 체험한 건축 현장은 그렇더라고요. 왜? 거기 가서 시멘트 토대를 찢어가지고 거기서 공기를 보냅니다. 더더군다나 성전에서는 마찬가지게 성전에서는 이 쇠소리, 연장소리가 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아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은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경건의 삶과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성전을 짓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조는 뭐야?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 삶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날 영적으로 볼 때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경건의 삶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생활 율례에 어긋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우리 마음이 요동칠 때가 있죠. 그래야 해요.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가 믿음대로 살자면 우리 마음이 하루에 12번씩 더 요동쳐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오해 산만한 일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거리를 만들고 투짓거리를 만들고 부스럼을 만들어가지고 뭐예요? 자연적으로 그 부스럼의 딱지가 때가 되면 떨어질 텐데 때가 되지 않아서 그 부스럼의 딱지를 떼갖고 피가 나게 만든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경건의 삶을 지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루에도 마음이 12번씩 그렇게 마음이 동요를 해가지고 그렇게 요동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뭐냐? 경건의 삶과 연결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두 번째, 율법 정신을 형식이라도 가능한 접근하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구약엔 그랬더래요. 오늘 우리가 이 신약에 넘어와가지고 우리 현대 건축에 기계 안 들어갑니까? 벽가는 기계가 얼마나 여러분 소리가 요란한지 압니까? 그렇죠? 기둥 세우는 여러분 크레인 같은 게 와가지고 얼마나 그 엔진 소리가 큽니까? 요즘 그 이야기가 너무나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맞지 않는다는 데 대해서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신다 하더라도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이 모든 분들을 한번 연결해보야 되는 얘기다. 출애굽기 20장 25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인공적으로 가미를 해서 그것을 변형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이 법을 우리는 참으로 우리 생명을 다하도록 지켜야 되지, 이거 못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은근슬쩍 이 법을 고치면 안 된다잖아요. 요즘 검찰 개혁이라고 해서 촛불 들고 저쪽 어느 쪽이에요? 서초동 쪽에서 또 난리치고 여의도 쪽에서 난리치고 또 강화문 쪽에서 서로 반대되는, 서로 자기 주장대로 못하는 거죠. 자기들 입맛에 맞게 모든 걸 개혁을 한다고요. 물론 올바른 쪽으로 국민이 원하는 쪽으로 개혁이 되면 좋겠지만 한 개인의 보호를 위해서, 한 개인과 가족의 그 집단의 부패, 그 부조리를 덮기 위해서 그것이 시행된다면 그것 또한 국민으로부터 이 환영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건축 현장에서는 철 연장설이 없어도 작업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철 연장을 대지 말라. 이미 밖에서 정리할 것은 다 정리하고 밖에서 만들어질 것은 다 만들어 갖고 들어오고, 이 교회를 짓는 교회 안에서는 어떤 어긋난 소리를 해서는 안 된다. 예전에 그런 교회들이 있었어요. 건축을 하겠다고 건축위원장을 세고 건축위원들을 세고 건축헌금을 하고 이제 건축을 하다 보니까 교회를 짓다 보니까 꼭 교회가 짓고 싶은 대로 지어요?
안 그래요. 건축을 하다 보면 꼭 그렇게 틀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장로님이 이렇게 짓고 싶은데 목사님은 또 그렇게 안다고 경고해요. 그 둘이 싸웠대요. 그리고 건축 현장을 맡았던 장로님이 에이 들어 이거 못해먹겠다고 해가지고 건축하지 말고 그냥 나버렸대요. 이게 뭡니까 이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다가 마음이 안 맞고 뜻이 안 맞는다고 서로 한 말씩 양보해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짓는다고 했는데 장로님도 이렇게 짓는 타협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지을 수도 있잖아요. 서로 우기다가 나중에 싸움이 돼가지고 건축 현장을 맡고 있는 장로님이 그냥 휙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도 있어요. 좋은 일 하려다 그렇게 된 거 아니야. 이건 불협화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건축을 하다가 의상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 짓기 전에 그렇게 몇 년씩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일 없게 해달라고. 여러분 살집을 짓는 건요, 짓는데 그렇게 큰 시험이 없어요. 근데 꼭 교회를 짓다 보면 시험도 당합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교회는 단순히 사는 가정의 이런 건물이 아니라 교회라는 것은 모든 벽돌 한 장 한 장의 영적인 그러한 모습들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교회를 짓는 것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기도하고 몇 년씩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교회를 줘도 짓다 보면은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불협화음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도 그걸 극복하고 잘 짓기까지 참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철전장 소리를 왜 내지 말라 하느냐? 여기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피 흘리게 하는 철변장 소리 없이 제가 초대도 말씀을 드렸죠. 이 식칼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음식의 최고의 맛을 내는 도구로 다 사용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잘못 사용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살을 베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철변장에 소리를 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살펴볼 건데 그 첫째가 인간 간의 화해 등을 상징하는 거룩한 평화의 장소로서 성전은 그 성격에 부합되도록 건축 과정에서도 평화로움을 상징해야 된다. 교회 짓다 말고 서로 뜻이 안 맞아가지고 싸우고 결국은 교회를 짓다가 짓지 못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평화입니다. 천년전은 뭘 얘기해요? 칼을 얘기해주고 좋은 점을 얘기해요. 평화보다는 뭐야? 무고한 생명의 피를 흘리는 도구로 사용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로움의 상징을 위해서 오늘 본문이 철전장 소리를 내지 말라. 둘째는요, 정숙함과 거룩성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만 이 말, 저 말, 뜬 말, 진실, 거짓 여러분들이 한마디씩만 다 한다고 합시다. 교회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봐야 돼요? 저 산으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정숙함과 거룩함이 필요하다는 거. 내가 하는 말이 하고 싶어도 절제하고, 그렇죠?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어도 내가 상황을 가서 절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냈습니다. 파괴적인 행위에 쓸 수 있는 모든 예리한 도구들, 즉 도끼, 칼, 곡괭이 따위를 삼가합니다. 이건 산에 가서 벌목할 때가 필요하고 농사 질 때나 곡괭이가 필요한 거죠. 땅을 팔 때나. 근데 이런 것들이, 이런 흉기들이 무분별하게 이것이 건축 현장에 들어와 가지고 이런 소리를 낸다면 얼마나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 이러한 도끼,
칼, 곡괭이 이런 따위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다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칠 수가 있다. 그럴 때 이런 것들을 삼가라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단을 이러한 파괴적인 도구로 사용해서는 절대로 만들지 말라라는 그런 함축적인 의미가 오늘 본문에 들어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삼가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칼, 곡괭이, 도끼 그런 연장 같은 날카로운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제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평화로움과는 정반대적인 개념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오늘 이 본문 6, 7절에서 9절에서까지 9절 상반절까지 주는 이 의미를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해봐요. 이해가 가죠? 이런 함축적인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도합니다.